시편 11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기는 해도 기쁘지 않은 것들이 있고요. 또 기쁘긴 해도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도 이게 기쁘지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쾌락이 있는데도 기쁘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연합은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선 먼저 본문에 나오는 그 보배로운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그것이 아론의 기름을 타서 흘러내리는 것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이 제사장이 기름을 머리에 이제 뿌릴 때 그게 이제 이 제사장의 옷에는 12지파의 명패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족속이 다 이 가슴에 이렇게 명패를 달게 되는데, 그 지파 속속으로 기름이 다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12지파 족속들에게 영화롭게,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흘러내린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어느 곳에도 채워지지 않는 곳이 없는 12지파에게 골고루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헐몬산이라고, 이거 히브리 말로는 헤르몬산이라고 발음이 되고 있는데,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는데 이상하게 헐몬산 밑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너무나 잘 자랍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365일 빠지지 않고 풍성한 이슬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그 말씀으로 다윗이 133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흘러내리는 복을 받고 이슬과 같이 부족하지 않는,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식물에게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표현을 해 준 것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의 그 연합이라는 말은 하야드라는 말인데요, 모두 함께 하는 행동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이슬은 이스라엘 곳곳에 흘러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단강의 근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허르몬산의 이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에 있으면서 요단강의 근원이 되면서 전 가나안 지역을 먹여 살리는 수분의 강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빌리가 금년에 화해, 화목, 화합이라는 주제를 시작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주제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주빌리를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어떻게 이와 같이 저희 7월 4일이 되면 700회가 됩니다. 700차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깊고, 또 교단, 또 젊은이와 나이 많으신 분들, 남녀의 차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없이 하나로 이렇게 뭉치며 더군다나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아름다운 여인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상숙 권사님.
참 내주기 좋아하시고 연합하기를 좋아하시고, 연합하고 동거하려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모범적으로 내려놓으시고 내주셔서 이와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오늘 얘기해 주신 우리 유관지 목사님, 그렇게 전문가이시고 평소에 엄청나게 샤프한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만 쓰시면 그냥 미소가 떠오릅니다. 굳은 일마다 하지 않으시고 다 맡아주십니다. 물론 저희 상임 대표님, 공동 대표님 너무나 교계에서 훌륭하시고 리더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전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뭐 간섭이라는 말보다도 존중해 주시고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격려를 해 주십니다. 초대 사무총장을 하셨던 우리 하강민 목사님, 정말 보고 싶었던, 지금도 보고 싶은 우리 이관우 2대 총장님, 지금 맡고 계신 오성훈 사무총장님, 너무나 훌륭한 인격과 하나됨의 섬김의 겸손함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와 같은 주빌리의 모임이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모임으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고 상당히 프라이드도 생겨 있고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힘이 얻어지는 곳이 이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입니다.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 16절 말씀처럼 그 막대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연이어 22절에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저는 주빌리에서 시작했던 이와 같은 하나됨의 운동의 시작이 너무나 큰 의미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관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누가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평창 올림픽이 왜 두 번, 세 번째에 가서야 겨우 되고 많은 전 세계가 걱정하고 북한의 침략과 위험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그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축전으로 바뀌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고,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리라고 계획을 했고, 누가 이것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며 우리의 할 바를 다 할 것이지만, 특별히 금년에 시작되는 6월 6일 기도 큰 모임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주빌리가 하나 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회개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25살에 사랑의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뺀질나게 생겼는지 상상을. 25살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의 동거동락을 사랑의 교회에서 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아니면 땅바닥 속까지 들어가는 저의 인생의 삶에서도 사랑의 교회에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새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도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동거동락을 40년을 저도 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한인권 장로, 너 도대체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냐?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저의 남은 인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제가 영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무식하다거나 권력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과 동교하기가 싫었습니다. 얘기조차 나누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향기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향기만 바라고 있으면 그 향기를 맡으려고 사람들이 그 향기가 나는 곳으로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향기가 없거나 고약한 향기를 품었기 때문에 저에게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향기를 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고 뭉쳐져 있는 미움의 마음을 풀어내는 향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는 사도행전 4장 32절의 행동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힘이 되는 우리 남성 한 분과 여성 6분이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저와 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북한 사랑 선교부에서 특별히 지원해서 제자 훈련을 끝내고 사역 훈련을 받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음치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려다가 그 대신 로마서 8장 후반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된 바 우리는 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과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목숨 내놓기로 했습니다. 배신자는 한두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준비위원회 발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별지에 있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주코 기도회의 발대식을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빌리를 섬겨오면서 크게 부담감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이뤄가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체제분단 70년이 차는 금년에는 주빌리가 화해와 화합 그리고 화목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난제로 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크게 올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빌리는 오늘 5월 3일에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통일선교광장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서로 다른 점을 공격하며 대립해왔다면 이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합을 연습해온 주빌리가 중매쟁이가 되어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영역에 화목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2018 주코 기도 큰 모임은 4년 만에 인터내셔널 대회로 치러집니다. 오늘 4월 30일 베를린 주빌리가 발족되면 해외 지역 모임이 16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63개 참여단체와 14개 국내 지역 모임, 이렇게 하나된 주빌리 네트워크가 6월 6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화목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누려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낮추고 함께 나누며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해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안들부터 기도하며 앞장서서 나갑시다. 세대 간, 이념 간, 남북 간의 모든 갈등을 치유하시고 화목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5일입니다. 감사합니다.